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민수기 19장까지가 출애굽 후 약 2년 동안의 여정을 다룬 내용이라면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로 배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더니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신들을 괴롭히냐고, 차라리 부모님들처럼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과거에 불평하는 부모님 세대와 달라진 게 전혀 없죠. 사람은 안 바뀐다더니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들의 습관인 거죠. 참으로 허망하고 허탈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다시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옛사람을 버려야 하건만 여전히 새사람을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들은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매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며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기는커녕 늘 제자리에 멈춰 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옛사람을 온전히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취한 행동은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재정, 내 인맥을 동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화 한 번 낸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모세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백성들을 보니 저도 화가 나는데 모세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훈련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있죠. 모세는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에게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생각했기에 화를 낸 거죠. 모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오래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모세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면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잘 빠지고 대형 교회에 하나님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태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교회 내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권세를 부리려는 자들이 이에 해당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마음에 새게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죠.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삶에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충성된 모세였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가 충성되이 살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늘 명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